네, 무더운 여름인데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는 최재령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서 저는 시편이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큰 선배님 되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배님께서는 성경을 성경 안에 있는 작은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큰 선배님 되시는 깔뱅 선생님께서는 시편을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시편은 우리 영혼의 여러 가지 상태들과 감정들, 그리고 귀한 신앙 고백들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6편은 참 우연한 계기로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제가 많이 묵상하고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16편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삶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서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일을 겪은 시편 기자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고, 또 7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 자신에게 참 잘해주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7절을 영어 성경인 NIV 버전으로 보시면은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Be at rest once more, O my soul. The Lord has been good to you. 여기서 The Lord has been good to you 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잘해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잘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구절만 본다면 이 사람 하나님께 참 받은 은혜가 크다, 이 시편 기자 정말 좋은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인 3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분명 하나님이 계속해서 후대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꽤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을 보시면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고 스올, 곧 지옥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후대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고난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후대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난이란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거고 고난이 없어야지 내가 축복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학부 시절에 이제 믿지 않은 친구와 종교적인 얘기를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고,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이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재령아, 교회 다니면 진짜 어려운 일이 막 안 생기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 속으로는 고개를 저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좀 어려움이 갑자기 끊기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사실 교회를 다니고부터 막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여러 교구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봉사를 하시면서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을 새로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을 보셔도요, 어려운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보셔도 또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해오신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고난이 다가온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죠. 건강으로, 관계로, 재정으로,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에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의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에게 의지하고 돈에게 의지하고 유흥에 의지하고 술에 약에 여러 가지 것들에 의지하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요,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완전한 위로가 되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그분께 말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전 말씀처럼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분의 위로는요, 정말 차원이 다른 위로입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위에서, 저 하늘 위에서 재령아, 네가 그런 고통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힘들겠다, 이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땅을 딛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 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너무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헤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 정말 사무친다는 감정이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또 살면서 사람이 겪은 감정 중에 되게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마음이 그때 너무 여려서 또 많이 힘들어하고 참 슬퍼했는데, 그걸 통해서 또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위로를 많이 해줬는데요, 그 중에서 2가지 위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요, 친구들 중에 이미 잘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아예 이성 경험이 없던 친구들이 해준 위로가 있었고, 2번째는 좀 근래에 헤어진 경험이 있거나 옛날에 헤어진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이 해준 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두 무리의 친구들의 위로의 무게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경험의 공유라는 것이 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같은 말이라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위로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참 그 무게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저 하늘 위에서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을 딛고 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이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분도 이 땅 가운데 계셔봤으니까요. 그런 그분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분이시니까, 나와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게 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께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또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 중에 그리스도인의 참 복이란 건 뭘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시집을 잘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장가를 잘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잘 가고 취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난이 아예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참 복은, 물론 이런 복도 주시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참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에도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른 차원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복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평생에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먼저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셨다는 것은요, 고난이 아예 없었다는 것을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하셨다는 것, 결국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큰 위로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와 동행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9절과 16절인데, 먼저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면 뭐가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공부 안 하는 친구한테 가서 매일 야, 말로만 그냥 공부해 이렇게 하면은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재미를 느꼈거나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받거나 이거를 경험한 사람한테, 경험한 아이한테 야, 너 공부하지 마. 그래도 그 아이는 공부를 합니다. 아이를 그냥 피아노 학원에 보내놓잖아요. 그러면 지루해 하면서 연습 안 하죠. 근데 그 아이를 콘서트 같은 데 데려가서 와, 이 콘서트 정말 멋있지? 그러고 끝나고 박수치고 피아노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야, 피아노가 이렇게 멋있는 악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경험시켜주면 그 아이는 또 연습을 잘할 겁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경험은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경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겠다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사랑과 구원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경험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경험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요. 저희 학교는 매일 아침에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가 끝나고 코람데오라는 것을 외치며 끝냈습니다. 매일 아침 종례를요. 그 당시 제가 영어도 못하고 뭐 아무 말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라틴어인지 영어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다가 나중에야 이제 그 뜻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면전에서 혹은 앞에 서서라는 뜻의 코람이라는 라틴어와 하나님이라는 데오라는 단어가 결합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아침 국기에 대한 경례가 끝나고 그것을 외쳤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다. 얼마만큼 주의 종이냐면 내 어머니도 주의 종이었고 그 아들인 나도 당연히 주의 종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내가 주님의 종인 것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결박하시는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삶은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게 종의 삶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는 것은 종이 아니죠. 그거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종의 삶은 주인의 명령대로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하심 안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의 반응은 바로 넘치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17절에서 시편 기자는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너무나도 잊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어쩌보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또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임을 알아야 되죠. 12절에 보시면요, 참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은 뭐 우리가 정말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보답해야겠다 이렇게 막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에 감격에 젖은, 그만큼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너무 감사해서 그런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도 크고 이렇게도 사랑이 큰데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막 애절해하는 감사의 고백이죠. 여러분, 되게 모교회, 이제 대학교에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학교에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난 4년 동안 뭘 배웠나? 이거 정말 쓸모없는 시간이었다 하는 사람이 자기 학교에 기부하지 않습니다. 참 이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학교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은 기부를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행동과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함을 살고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감격에 젖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 띄워드렸다시피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삶이라는 단어 옆에 PSAL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편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시편이 바로 영어로 이 단어죠. 그리고 이 단어를 발음할 때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다른 단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삶이라고 하는 단어와 참 비슷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찬양도 많지만 기도문과 지혜서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히브리 명칭은 쉐페르 테힐림이라고 찬양의 책이라고도 하고, 시편의 영어 단어인 이 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기로 연주된 음악이나 노래를 의미하는 헬라어인 프살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찬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삶이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찬양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삶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아는 삶,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며 주의 종으로 사는 삶,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한 삶, 이런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 되시기를, 삶이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주님이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찬양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